29절 말씀. 역대상 15장 25절로 29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합독합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 올라왔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이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네이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한 자도 다 세마포 곁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의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아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자꾸 보고 싶을까요? 아니면 이따금씩 보고 싶을까요? 자주 만나고 싶을까요? 이따금씩 만나고 싶을까요? 역시 우리 청년들은 사랑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얼굴들인데, 사랑에 빠지고 사랑을 하게 되면 짝사랑만 해도요 그 사람 보려고 오죠. 그러죠?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만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밀 블루너의 교회에 대한 오해라는 책이 있어요. 에밀 블루너가 쓴 책 중에 교회에 대한 오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학교로 생각한다. 또 교회를, 두 번째는 교회를 친교회장으로 생각한다. 세 번째는 교회를 자선단체로 생각한다. 네 번째는 교회가 사역을 개혁하는 주도하는 단체로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오해라고 그러네요. 에빌브누라가 친교단체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자선단체도 아니고 복지단체도 아니고 사역 계획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일까요? 나름대로 정의 한번 내려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꼭 교회가 뭘 해야 하는 곳인지를 알고 믿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면 제 1순위가 본질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반응으로 모인 곳이 교회이고, 그 반응의 최고조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면 첫 번째 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침체, 영적 빈곤, 영적인 변질들이 올 때 가장 먼저 오는 증상이 있어요.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답 다 나왔어요. 뭐예요? 여러분, 교회에 시험 들고 믿음이 약해지면 가장 빨리 오고 명확하게 드러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배가 지루해요. 예배드리기가 싫어요. 예배 시간이 졸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좋은 사람 봤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지루한 거 봤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믿음이 변질되고 지금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반드시 예배에 대한 태도와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들 느끼시죠? 그렇죠? 성도가 시험 들면 뭐예요? 예배가 싫어요. 지루하고 들기 싫고. 근데요, 놀랍게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배가 행복하고 즐거워요. 예배가 하루에 한 3번 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 얼굴들이 그래요. 무슨 미친 소리야, 하루에 3번이라니 예배가.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3번 있어도 즐겁고 가고 싶고 드리고 싶은, 다 그런 데 있었죠?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얼굴들이 그렇게 기쁜 얼굴들이 아닌데 지금. 여러분 삶이 메말라지고 또 뭔가 공평해지고 허무해지고 공허해지면 성도들이 딱 체크해야 할 게 뭐냐면 예배가 뒤틀린다니까요. 첫 번째 반응이 이게 태도가 됩니다. 그것은 환경과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문제예요. 그렇죠? 사랑하면요, 내가 힘들고 어려도 예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뻐요. 그래서 얼른 빨리 끝나고 학교도 끝나고 또 직장도 끝나고 달려와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아멘. 저는 그런 경험을 한 걸요. 직장 다니면서도 그렇고 학교 다니면서 그러는데,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시간이 기다리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은 지금 빨리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예배가 기쁩니다. 오늘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요? 설교제목이 뭐예요?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라. 다윗은 기쁨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은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맞죠?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복 받으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배 드리면 내가 안전하니까요? 복 받으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우니까, 만나고 싶으니까. 여러분 예배만큼 하나님을 더 잘 만나고 아는 방법이 없어요. 예배하는 뭐가 있어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잖아요. 아멘. 또 헌신도 있잖아요. 우리 예물들, 예물, 헌신. 여러분 혼자 어떻게 그걸 다 해요? 혼자 이렇게 오늘 뜨겁게 찬양할 수 있어요? 안 돼요. 혼자는. 교회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함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통성기도해도 뭐라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멘. 근데 여러분 혼자 원룸 가갖고 집에 가서 막 소리치고 기도하면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요. 제발 떠들지 경찰 와요. 경찰.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찬양하고 말씀을 즐겁게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뭐라 한 사람도 없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래서 날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죠. 하나님 만나. 그만큼 좋은 게 없어요. 제단 쌓는 게, 예배 드리는 게. 왜 그랬을까요? 기쁨이 넘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니까. 여러분 1911년도에 남극 정복 사건 아신가요? 1911년도에 남극을 정복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경쟁이 라이벌이 있었어요.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노르웨이 탐험가 아문센, 그 다음에 영국 해군 장교인 스콧경이 둘이 경합을 했대요. 막상막하해서 1911년도에 같이 빨리 남극을 정복해서 길을 꽂는 게 이제 최초잖아요. 근데 아문센, 노르웨이 출신이 아문센은요 굉장히 전략을 잘 짭니다. 그래서 에스키모인들하고 이렇게 그 에스키모 현지인들에게 굉장히 많은 걸 물어보고 준비해서 장비나 식량 같은 것을 이 에스키모에 다니는 게스메 있죠. 게스메를 준비를 해요. 게스메를. 근데 반면에 이 스콧경은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모터 사이클 그리고 망아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게임 끝났죠? 여러분 남극에서 모터 사이클 좋을까? 그때 당시 1911년, 지금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냉각 좋아가지고. 근데 그래서 여러분 5일도 안 지나서 이 모터 차 운행이 5일 만에 얼어갖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망아지도 동상에 걸려가지고 못 움직여서 사람이 100kg씩 메고 건너갑니다. 결론은 그거예요. 제가 과정이 많이 있지만 결국 이 아몬센은요, 그 일행이요, 딱 충치 빼는 거 빼고, 한 사람, 한 대원이 이빨에 써가지고 충치 빼는 거 빼고 전부 건강하게 남극을 정복합니다. 스콧경보다 35일 전에. 스콧경도 갑니다. 남극에 어쩔 수 없이 가요. 해군 장교이기 때문에 막 으쌰으쌰 갔는데, 여러분 이 스콧경이 나중에 자기도 죽고 다 죽습니다. 돌아오면서 무슨 욕심을 부렸냐면, 먼저 이렇게 아문센이 딱 남극 정상을 찍어보니까 기분 나쁘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구도 하게 화석, 남극에 있는 화석을 짊어지고 가자. 지금
그란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자기의 욕심 때문에 화석까지 30kg 되는 걸 하나 더 메고 오다가 다 죽습니다. 이 스콧경도 남극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똑같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발합니다. 근데 결과는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자기의 대원까지 다 살려서 돌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도 죽고 대원도까지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런 엄청난 차이가 날까요? 같은 문제여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보면 똑같은 비전을 품고 똑같은 신앙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마침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과 행복에 넘쳐서 복음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꿈과 비전, 똑같은 신앙인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늘 인상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 대체? 우리가 다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 또 환경이 물론 다를 수 있겠지만 얼마나 다르겠어요, 여러분 수준의 환경이. 고만고만하죠. 여러분 때는, 청년 때는 웬만하면 고만고만합니다. 물론 자기 문제가 제일 크겠지만, 자기가 제일 힘든 사람이겠지만 제가 보기에 여러분 때는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예수 믿고 어떤 사람은 정말 힘들게 예수 믿는지를 모르겠어요. 접근 방식이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일도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사람 일이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도 사람의 방법으로 일하면 사람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이라고 한다고 해요. 일을 열심히 해요. 하나님 일하고. 근데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주눅 들고 피곤하고 짜증내면서 일할까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절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잘 나가는 교회 아니에요. 또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고.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한다면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그게 하나님의 힘이고 저력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 언약궤, 오늘 본문이 뭐예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장면입니다. 맞죠? 옮겨 놓으니까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실패했어요. 첫 번째 언약궤를 가져오기 위해서 실패했죠. 그 유명한 우사 사건, 베네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라는 뜻이죠. 우사 사건. 다윗은 아는 거예요.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그 당시 구약은.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 지금 나예요. 그 당시 구약은 뭐예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 나라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것이 최대의 목표였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왕이 돼서 어때요? 그걸 가져오다가 실패했어요. 하나님 일을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 망친 케이스예요.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다윗도 순수한 동기예요. 비전과 꿈을 꾸었죠.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온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죠. 굉장한 꿈과 비전인데 어떤 방법을 썼죠? 사라의 방법이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꿈과 비전,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방법은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도 행복해요. 그래서 우사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언약궤는 분명히 신명기에 수레에 실지 않고 레위 족속 중에 고핫 자손만 채를 매서 옮기게 돼 있어요. 아멘. 이게 하나님 방법이죠. 아무나 못 매요. 왕도 못 매요. 뭐라고 신명기 7장에 말했어요? 다른 건 다 수레에 실어도 언약궤만은 레위 족속 중에 누구만? 고핫 자손만. 아무나 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손이 어떻게 해요? 수레에 실은 게 아니라 채를 매서 어깨에 매는 거예요. 그리고 옮겨야 돼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몰랐던 거죠. 왜 그런지 제가 설명할게요. 영적인 빈곤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사라진 시대이기 때문에
몰랐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수레에다 싣고 좋은 아마 새 수레, 지금으로 말하면 제일 좋은 자동차 만들었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그 열심으로 보면, 그죠? 수레가 그 당시 자동차잖아요. 근데 지금으로 하면 최고 좋은 자동차 뽑아가지고 언약궤 실으로 갔는데 흔들려가지고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우사가, 여러분 이 우사가 딱 손을 대는 게 옳은 행동이 나쁜 행동이에요. 언약궤가 딱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바른 행동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왜요? 하나님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걸 또 질문한 사람이 있더라고. 목사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우사가 무슨 잘못했어요? 잘하려다가 하나님 죽여요. 그런 질문하는 게 가끔 성경 공부하면 이해를 못하겠다. 하나님이 잘하려고 했는데 왜 죽이세요? 꼭 이런 질문, 우리 청소년부 애들이나 또 청년들이 이래요. 하나님 뭐들러게 선악과를 만들어갖고 아예 안 만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런 질문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주일학교에서 받죠? 그럼 어떻게 대답하세요, 여러분? 그냥 대가리 때려버리세요? 그냥 믿으실게 하면서 때려버리세요? 여러분 질문 많이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설명을 해주다가 그것도 막 양이 안 차면요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제일 마지막 갖고 있는 보루예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우스하게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할, 선악과를 명령할 정도의 힘이 없는 분이세요? 이 말은 하나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 그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우리에게? 그런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에게?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이. 내 편에서 말할 때 하나님 선악과 왜 만들라고 우리 힘들게 합니까? 하지 말고, 여러분 아버지 다 계시죠? 저는 우리 딸과 아들에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콜라 먹지 마, 커피 먹지 마 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런 권한이 아버지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 없어요? 내 자녀에게 초등학생이니까 커피, 콜라 먹지 마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을까요? 제가 왜요? 왜요? 쟤들 커피 먹고 콜라 먹으면 키 안 크고 뼈 삭고 아주 얼굴도 엉망진창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찌든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 못 먹게 할까? 지들은 먹으면서. 여러분도 안 그랬어? 지들은 먹으면서 왜 나는 못 먹게 할까? 근데 하나님이요, 하나님인데 그거 못 먹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못 하실 것 같아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은 자녀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제가 제일 마지막 번호를 그렇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야, 교만한 인생아, 너희는 왜 니밖에 모르냐? 결국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빠지는 딜레마야. 왜 지가 잘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나 못 먹게 하고 똑같은 거 아니잖아.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요. 사실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당연히 못 먹게 하고 못하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도록. 진짜 우리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런 방법 생각해야지. 왜 자기 인권과 자기 생각으로만, 내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갖다 맞추려고 하니까 성경이 안 깨달아지고 안 믿어지는 거야. 어미 이거 하다 시간 다 지나면 큰일 났네. 그게 아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실수해 죽었어. 큰일 났네. 이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실패하고 기다렸지. 쫄아가지고. 와, 이제 아마 7개월 동안 연구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 옮겨야 돼. 왜? 원래 언약궤는 어디 있었어요? 실로에 있었죠. 엘리 생각하죠. 엘리 실로에 있었어요. 근데 헤브론에서 어떻게 옮겼어요? 예루살렘을 옮겼어요, 다윗이. 그러니까 수도를 옮기니까 언약궤가 수도에 와 있어야지 정치, 종교 모든 게 중심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대기하고 있다가 눈치가 빠른 사람이야. 오베데돔 집에 복이 온 거야. 아멘. 됐다. 드디어 오베데돔 집 가서 옮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열심히 성경 연구해가지고 이거 수르로 끄는 게 아니구나, 매야 되구나 해서 그대로
그대로 하면서 오늘 역대상 15장에 기가 막힌 언약궤 수송작전이 펼쳐진 게 오늘 15장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그 15장 옮긴 결과의 반응. 다윗이 15장 보세요. 기가 막히게 언약궤를 옮기고 대축제가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 그게 15장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도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한다고 여러분 힘으로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결과가 오는 거야. 어떤 사람은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봉사해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열매는커녕 오히려 누군가를 죽여. 하나님이 똑같이 해. 교회에서도 목회도 똑같이 해. 근데 어떤 사람은 살리고 어떤 사람은 죽여. 하나님 일을 해. 방법의 문제고 과정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예배를 드려요.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맞죠?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지금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말씀도 안 들어오고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은 똑같은데 하나님은 왜 국정원 목사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더 사랑해서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세요. 믿으시죠? 그럼 누구에 달려있을까? 오늘 다윗처럼 언약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태도의 문제죠. 아멘. 언약궤는 여전히 동일해요. 하나님 이제는 여전히 동일할 것이고 말씀도 똑같고 여러분 오늘 말씀 똑같이 듣고 찬양도 똑같은 거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오늘 미갈처럼 오히려 업심여기고 오히려 지루하고 오히려 미워하는데 다윗은 춤을 춥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이 공간 안에서 어떤 사람은 기쁨의 잔치인데 어떤 사람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어. 똑같은데 하나님 방법으로 예배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방법으로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말씀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가 뭘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자꾸 제 안에 다른 마음 품으면 하나님 제 안에 정말 기쁨을 주십시오. 어떻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을 만나는 예배 시간에 만났는데 제 안에는 이렇게 미지근하고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있고 듣도 않고 핸드폰 보고 싶고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계속 질문하고 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언약궤는 어디서 나왔죠? 어디서 만들어졌죠? 언약궤가? 어디서요? 네, 광야에서. 잘하네요. 광야에서. 광야죠? 신해산 광야. 근데 그 광야가 어떤 거죠? 어떤 것이죠? 성경 보니까 광야에서 만들어서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그래야 신에서 만약에 돌판 2개 들어있잖아. 안에 쌍난 지팡이와 응? 만나가리가 있으니까. 그 광야에서 언약궤가 생긴 거예요. 그때 성경 보니까 언약궤가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언약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어요. 이걸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 중요한 여러분 교회마다 다 외치는 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는 신앙. 광야에서. 그러니까 사람을 주셨어요. 광야. 광야는요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곳. 아멘. 인간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곳에 언약궤를 주셔서 그 언약궤 따라 움직이면 살았어요. 아멘. 이게 굉장히 시사한 바가 커요. 우리에게. 근데 언제 이 언약궤가요 우선순위에 밀리고 언약궤가 아니라 괴짝 취급받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래요. 이 언약궤가 괴짝 취급당합니다. 방치가 되고 우선순위에 밀려나죠. 어떻게 됐죠?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왜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니까 언약궤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진리 말하고 있는데 감동들이 없네.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인간들의 실존. 가나안 땅은 비옥한 땅이어서 언약궤가 필요 없어요. 열심히 농사 짓고 비만 오면 잘 사니까 언약궤가 이제 상징성만 떼는 거야.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저 언약궤로 보호받았더라 이런 옛날 전설이 돼버려.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말씀이 다른 사람 말씀이지 내 말씀 안 되는 거야. 할아버지 말씀이고 목사님 말씀이고 간절한 사람 말씀이지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상징적인 존재, 종교적인 언약궤가 돼버리는 거야. 상징. 왜? 밭에 가서 일하면 먹을 게 많이 나오니까 저 밭에 가서 일해야지 언약궤 붙들고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서 점점 무슨 일이 일어나? 사사기에 언약궤가 사라져버려. 그리고 나중에 실로 와서 엘리 때 어떻게 돼? 그래도 엘리 제사장 대제사장 그 집에 언약궤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나중에 블레셋과 전투할 때 맨날 지니까 두드러 맞고 오니까 그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긴다. 자, 뭐가 돼버렸어? 언약궤가 괴짝 돼버렸어. 부적 돼버렸어. 부적. 평상시엔 찾도 않더만 이급하고 힘들 때만 찾아. 꼭 우리 같지? 이제 좀 웃네. 여러분이 그런가 구만. 평상시엔 내 몸으로 살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괴짝 찾아. 언약궤. 야, 언약궤 찾으면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해 주겠지. 당연히 옛날 언약궤만 나갔으면 다 이겼어. 아멘. 그건 들었겠지. 언약궤만 나가면 다 이겼으니까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해? 이거 들고 나가면 싸워서 이긴다. 들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 괴짝 돼버렸지. 언약궤가 아니라. 그래서 뺏겨버렸어. 블레셋 뺏겨버렸어. 시간이 없으니까 그거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꿈을 꿨던 거야.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이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일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무슨 첫 번째 보세요. 다윗은요 사울이 죽고 바로 왕이 안 됐습니다. 성경 잘 알아야 돼요. 7년 반 동안 기다렸어요. 참 대단한 인물이야. 그래서 유다 왕만 했죠. 헤브론에서. 기억나요? 7년 반 동안 왕이 안 됐어요. 그냥 유다의 왕이 됐어요. 그러다가 하도 백성들이 추대하니까 7년 반 만에 드디어 통일 국가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언약궤 옮기는 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뭐가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이게 다윗이 꿈꿔왔던 나라예요. 그전까지는요 리더들이 다윗과 사울과 사사들이 어떤 힘있고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백성들을 다 통합한 게 아니다.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다 무너졌잖아. 근데 다윗은 안 거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은 사람의 리더십도 아니고 경제력도 아니다. 정치력도 아니다. 뭐요? 하나님 나라에 임재합니다. 그걸 안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일어나면 하나 됩니다. 아멘. 진정한 통일국가의 왕국은 그래서 태평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자 예를 들게요. 왜 그런가?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알죠? 바벨탑 사건. 바벨탑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쌓는데 하나님은 어떤 징벌을 내렸죠? 언어과 생각을 마음을 나누어서 흩어지겠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곳은 분열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죠. 이 바벨탑 사건을 회복시킨 사건이 무슨 사건일까요? 무슨 사건일까요? 그렇지. 야 공부 잘한다. 진짜 제대로 성경 읽었네. 이게 사도행전 2장의 성령의 강림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을 회복시키는 성령 역사로 하나됨이 일어납니다. 언어가 하나가 되기 시작합니다. 방언. 그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성령이 역사한 곳이 하나가 됩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됨과 나눔과 섬김과 행복이 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수많은 다양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 되는 곳이에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예요. 하나님 나라의 신비고, 그 어떤 사람도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 역사하시면.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오늘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오면서 무슨 일을 할까요? 오늘 15장이 하나 됩니다. 온 백성이 딱 한 사람 빼고. 그걸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성경.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축제에, 기쁨의 잔치에, 기쁨의 축제에 참석하는데 딱 한 사람만 빼고, 그 누구의 한 사람이? 미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 이 3일밤에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갈이 없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저는 이래요. 난 미갈의 한편은 동정이 됩니다. 동정이 돼요. 왜 동정이 되냐 아세요? 여러분, 억지로 기뻐할 수 없잖아. 그건 외식이잖아. 환경도 안 좋고 짜증. 아마 미갈은 그랬을 거야. 자기는 공주인데 다윗은 평민이었잖아. 아버지도 왕이요 남편도 왕인데 참 행복해야 할 텐데 행복 못해. 이상하게. 아버지도 왕, 남편도 왕인데 뭐 행복 안 해. 유일하게 행복 안 해. 오늘 본문에 맞죠? 이게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미갈이 여전히 자기 중심이야. 창피해. 체면. 오늘 보세요. 오늘 여러분 이 본문은 동일 본문, 평행 비교를 하면 사무엘하 6장에 나오는 본문과 똑같아요. 사무엘하 6장 가면 똑같은 본문이 나옵니다. 이 평행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에 나오면 왜 미갈이 그랬냐면 창피한 거야. 왕이 돼가지고 세상에 옷을 다 벗겨질 정도로 춤추고 있으니 내가 창피해 죽겠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여전히 자기에게 초점 맞습니다. 이게 기쁨의 잔치에 참석 못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이요, 우울증도 많고 조울증도 많고 정신적 질환이 많죠. 그죠? 전 이유 알아. 딱 한 가지요. 단언하는데 단언합니다. 왜 지금 현대인들이 질병이 많고 정신병이 많고 조울증이 많은지 아세요? 모든 현대인들이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그래요. 옛날에는요, 못 살아도 형제 생각하고요, 이웃 생각하고 살았어요. 지금은 오직 온이 나야. 청년들 그래 안 그래?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사람은 반드시 우울증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알아? 예배 시간에 절대 자기에 집중 안 하잖아. 누구에게 집중하지? 하나님께.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정신병 안 걸려. 그러니까 그런 예배 잘 들으면요 행복해져요. 자기에게 집중하는 인생은요 반드시 정신병 걸리게 돼 있어요. 자기를 보면 미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소확행한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소확행이 뭐예요? 소확행. 작은 것에, 소소한 것에 확실한 행복. 나 진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소확행하면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지 마. 제발 그러지 마. 우리는 그러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야. 하도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서 너무 힘드니까 소확행으로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했는데, 크리스찬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소확행이 왜 나와? 그거라도 내가 행복하려고. 그거라도. 행복한 게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행복이 어디서 나와? 편의점에서 먹는 라면? 통닭 한 마리? 질이 틀려. 기쁨이 틀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하나 잡으려고 한 1년 모아서 일주일 놀러 가려고. 소확행. 알죠? 1년 모아서 일주일 해외여행 갔다 와. 그게 유일한 낙이야.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인생 살려고 하나님 여러분 부르시지 않았어요. 만족을 못하고 꿈이 사라져버렸으니까 이 시대에 그것으로 만족하는 거야. 자기에게 집중을 해.
그러니까 예배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여전히 예배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집중해. 내가 얼마나 힘들고 내가 얼마나 아프고 내가 지금 얼마나 한다고 자꾸 나만 생각해. 기쁨이 올 수야 올래야 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 그러면 여러분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뜻에 내 마음을 맞추면 반드시 기쁨의 잠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내 생각 좀 그만하고 자 따라합시다. 내 생각, 내 만족, 내 유익, 내 상황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자. 그럼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근데 그렇게 쓸데없는 내가 봐봤자 여러분 집에 가서 보니까 얼굴들이 다 이쁘진 않네. 내가 보기에 얼굴 봐봐. 아이고 미치겠네 그냥. 내가 보고 내가 놀래고 막 내 상황을 보면 아이고 이러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 자기에게 집중을 해. 내 환경에 집중하고. 여러분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죠? 여호와의 경외하면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와 지식이 생기면요. 여러분 요즘은요 남이 하지 않는 생각,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해야 성공해요. 맞죠? 그 창의력이라고 해요. 창의력. 그래서 요즘 뭐 창조 경영 어쩌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창조력이 나올 수밖에 없어. 누구 묵상하면. 여러분 하나님 묵상하고 맨날 뭘 물어보고 질문하고 알라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보더라 여러분들. 자 물어볼게. 자 여러분이 알고 싶고 보고 싶고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더만. 누구에게 물어볼까? 인터넷이잖아. 인터넷은 뭐예요? 남들이 다 생각해 놓은 거 보는 거예요. 맞지? 또 남들 한 거 또 따라해. 네이버 씨한테 물어봐가지고 남들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이길래 이 세상을? 남들 다 해놓은 거 이미 다 몇 년 지나가 다 해놓은 걸 따라가면 여러분 어떻게 살래? 어떻게 성공할래? 여러분 방법부터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묵상해봐. 자 하나님 어떤 분이요? 창조에 믿어? 그럼 여러분 생각을 창조하실까 안 할까? 청년들은 그래서 하나님 묵상해야 돼. 청년일 때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다 묵상하잖아. 목회도 신학도 공부도 직장도 막 새로운 아이디어가 뛰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 제발 네이버 씨한테 묻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네이버 씨한테 그만 좀 물어봐. 옛날 남들 다 하는 거 뭘 따라해. 그게 멋진 하나님 놔두고. 그런 멋진 하나님 놔두고 왜 그렇게 사냔 말이야 우리가. 미갈이 업심력이잖아. 업심력이요. 하나님도 업심력이고 능력도 업심력이고 춤추는 거 예배하는 것 예배하면 예배하면 뭐 다 되냐? 뭐 기도하면 된다냐? 막 이러고 앉아있고 뭐 봉사 열심히 하면 뭐 어떻게 이런 소리 하고 앉아있어. 주변에 있어 없어? 꼭 하나씩은 있어. 교회 기도하면 뭐 한다냐? 이러고 있고 말씀 보면 뭐 한다냐? 그런 애들이 있어 없어? 있어. 교회마다 하나씩 꼭 있더라고. 우리 교회도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다 해보세요. 모든 걸 내놓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왕도 없어요. 어느 누가 왕이에요? 목사요? 목사 할아버지도 소용없어.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도 마찬가지 똑같아. 하나님 앞에서는. 그죠? 똑같은 자녀.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열정을 가지세요. 오늘 다 해서 보세요. 열정. 아멘. 사랑은 열정이에요. 맞습니까? 사랑한다는데 열정이 없다고 말도 안 되잖아요. 예배도 열정이요. 따라합시다. 내가 지금 요즘 매일 묵상하는 거.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이다. 제가 요즘 계속 묵상하고 있고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같이 오고 있습니다. 다시 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다. 제 말이 틀리면 예배 끝나고 따지러 오세요. 말씀이고 하나님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겁니까? 보이는 말씀 열심히 믿고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때 뭐 사랑한다고 해놓고 말씀은 한 번도 안 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거짓말 좀 그만해. 말씀이 하나님이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보이는 말씀은 좋아하지도 않고. 그게 말이 돼? 열정을 가집시다. 청년들. 말씀에 대한 열정, 예배에 대한 열정. 그러면요 반드시 뭐가 온다고? 하나됨과 기쁨이 와요. 역대상은요 오늘 15장 16장부터 계속 찬양합니다. 계속 감사합니다. 계속 기뻐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성령이 임하는 곳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감사예요. 15장 16장 계속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열매가 찬양이에요. 내 안에 입에서 찬양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기쁨의 잔치예요. 오늘 성경 한번 봐보세요. 15장 16장 계속 나팔 불고 수금과 비파로 치고 막 온 백성들이 축제. 보세요. 16장 2절 3절 보면 다윗이 번제와 화경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한 떡덩어리와 야자열매와 만든 과자 콩포도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눠주더라. 나눔과 섬김과 축제가 막 일어나. 계속 우리 삶이 축제예요. 예수 믿는 것은 축제예요. 삶이 기쁨이에요. 그게 회복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여기에 딱 맞는 찬양이 있어서 오늘 그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너무 좋아하는 찬양, 여러분 잘하는 찬양이에요. 그 찬양 한번 힘있게 열정을 갖고 찬양한 다음에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딱 맞는 찬양이 하나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 찬양 알죠? 주의 임재 안에서. 자, 이 찬양